시편 3편 한번 같이 우리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 말씀 한번 드려봅시다. 찾으셨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신산에서 응답하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웠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를 배우고 있지만 또 중보기도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의 능력을 뭐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없다면 기도가 그냥 공연불이 된다면 안 되겠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인터넷 유튜브에서 이제 중보기도 인터넷 쳐보니까 이제 그 법당에서 스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과연 어떻게 알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나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간절하게 합니까? 어떤 이제 그 불교 신자가 스님한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간절하게 합니까? 저도 그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 생활하다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잘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른들도 그런 게 있고 어떻게 하는 게 간절한가? 막 그거를 간절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참 그럴 때 보면 되게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그 마음속에서 또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까? 더 간절하게 찾게 만들까?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이 언제 간절해지냐? 언제 간절해집니까? 사람이 간절할 때가? 네, 되게 그런 경우인데 보통은 아주 답답하고 힘들 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만약에 나 정말 내 기도가 간절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되게 이제 가관인데 그러면 내 삶이 되게 정말 데스퍼레이트하게 되고 되게 힘든 게 올 거다. 그걸 견딜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거 괜히 요청하지 말아라. 괜히 내 기도가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뭐 예를 들어 부처님께 빌었다. 그러면 내 삶이 되게 어려움이 올 거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간절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스님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내 삶이 이렇게 답답해지면은 그때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간절해진다. 그러니까 괜히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그런 거 기도하지 마,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왜 다른 교회나 뭐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간절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 이건 잘못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실 저도 불교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 왜냐하면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불교에서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가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그럼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면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무슨 누구에게 기도를 불교에 여러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이 또 스님이 대답이 걸작이에요. 부처님에게 하든 하나님에게 하든 누구한테나 하든 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한 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크냐, 내가 정말 얼마나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그것이 하늘을 움직이는 거지 누구의 이름으로 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참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실제로 그걸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해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만약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자동적으로 간절해지니까 그때 그냥 기도하면 된다. 정말 자기 안위와 자기 평화만을 위해서 구하는 종교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누구에게 기도할까? 누구에게 상관없다. 내가 정말 정성만 드리면 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실제로 불교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10편 3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마 다윗인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 수많은 적들이 그를 둘러치고 있는 그런 아주 암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불교를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부처님, 하나님, 공자님, 맹자님 막 부르면서 그죠? 막 그랬을 거예요. 누구에게 하든 간절히만 하면 자기가 다급하면 되니까 뭔가 지성을 바치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다. 이건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어요. 나의 방패라는 건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죠. 나의 영광이라는 건 승리를 말합니다. 보호를 넘어서서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든다는 건 뭐예요? 완벽한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건요, 옛날에 그 포로들이 머리를 든다는 거, 그게 자유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그 전쟁의 참호 속에서 있다가 이제 이겼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은 머리를 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포로들은 절대로 머리를 못 듭니다. 끌려갈 때는 다 수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전쟁에서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 시편 3편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분명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4절을 보면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걸 보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니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듣시리로다. 자, 4절에서 보니까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이 응답하신다. 그렇죠?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많이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나?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실까 안 그러실까? 우리가 막 의심도 하고, 그죠? 막 고민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답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죠? 성경에 써있잖아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쓴 이 성경책에 써있잖아요. 내가 체크에 서명을 하고 내 체크를 누군가에 줄 때는 그 체크는 무슨 뜻이에요? 내 돈이 은행에서 그 사람에게 갈 거라는 걸 확신시키는 서명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쓰신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남에게 수표받고 거기에 서명되어 있는 거
여러분 현금에도 다 사인되어 있는 거 아시죠? 현금에도 다 사인되어 있잖아요. 아세요? 돈 보세요. 다 은행장들이, 나라의 은행장들이 다 사인해놨어요. 사인이 없는 돈이 없을 거예요. 동전은 모르겠어요. 한번 지폐를 보세요. 사인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있습니까? 있어요? 네. 모든 돈에 다 그렇게 써있어요. 나라에서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 돈을, 이 돈만큼의 가치를 나라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이 종이 조각을 여러분이 그 사람이 쓴 사인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그죠? 왜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는 어떤 경험과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진짜 응답이 안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총을 주세요. 하나님 칼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슈퍼맨의 망토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구가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인간이 덜 됐는데 슈퍼맨의 망토와 이걸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슈퍼맨 된 거야. 그러면 아마 지상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죠? 악이 성행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죠. 악이 잘하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 어떤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을 허락하셨어요. 히틀러가 히틀러도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겠지. 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히틀러가 정말 누구랑 계약을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 사탄하고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가 됐겠지. 그는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어떻게 받은 그 권력과 힘을 결국은 어떻게 썼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썼죠. 그렇죠?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응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죽이는 거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7절, 8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여기서 혹시 붙잡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원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편 3편을 같이 지금 처음 본 이유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의 확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응답하겠다. 내 이름은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죠? 주님 말씀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부모가 아기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아기 필요한 거 안 줍니까? 울어도 기저귀 가르치죠. 좀 커서 배고파면 밥 줘도 밥을 줍니다. 그렇죠? 말을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내치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표현을 하지 않는 아기는 이상한 아기죠. 아프면 울어야지. 그렇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면 울어야지. 울지 않으니까 부모가 못 갈아줘. 문제가 그렇죠? 배고프면 울어야지. 자다가도 울어야지. 그렇지? 그래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젖을 주고. 그렇죠? 그런데 표현하지 않으면 엄마가 밤새도록 애가 잘 자나 보다. 그리고 놔두는 거지. 그렇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울어요. 소리를 내든지. 그게 나중에 커서 엄마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엄마 이게 필요해요. 라는 고급스러운 말을 해서 더 좋은 것을 제대로 된 것을 받을 수도 있지. 그러나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오히려 어떤 표현이든 하나님께 해라. 그렇죠? 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왔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편의 3편에 있는 이 저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치 천만인이 악인들이 나를 둘러친 것처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앉겠습니까? 공자님, 맹자님, 부처님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게 되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를 기도하는 그런 걸 좀 나눴어요. 여러분 좀 공부를 잘하려면 이 같이 공부를 해나갔던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습은 혹시 읽을 과제를 드리면 읽으면 되는 거고 좀 이렇게 복습은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야지 다시 리마인딩을 해야지 이게 잊어버리지 않고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먼저 그러면요. 지금 8시 한 10분 좀 넘었는데 이 딱딱한 분위기를 우리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한번 우리 그룹으로 잠깐 모임을 갖고요. 그 그룹에서 소그룹 나눔 1번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냥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봤는지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페이지 2페이지에 여러분 거기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각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앉을까? 요 네 사람 앉으면 딱 좋겠네요. 우리 정훈이는 아무든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사람 이렇게 하시고 거기 네 사람 경수까지 또 뒤에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네 사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얘기해서 혹시 모르면 서로 인사도 좀 하고요. 그리고 해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제로 비움, 채움이 그 다음에 나눔과 드림, 예, 이렇게 순환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8페이지 이런 질문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중보적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중보기도의 스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고 뭐 1번 이렇게 하라, 2번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중보기도의 스킬이 아니라 중보적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내가 사람이 중요한 거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기술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중보자가 돼야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중보적 삶이 돼야지 그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중보기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들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거나 심지어 그런 삶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적 삶에 대해서 사모하거나 그게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중보적 삶이라는 거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중보자가 돼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또 한번 갔다가 애굽 술사들도 뱀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또 앉는 것 같고 말이야 와가지고 그런단 말이지. 쫓아냈단 말이야. 그리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한테 그래가지고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지금 일을 되게 쉬운가 보다 일이
노동하는 게 되게 쉬워가지고 이렇게 조금 딴전을 피우나 보다. 그러면 이제는 더 어렵게 해라. 집도 주지 말고 벽돌을 예전같이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재료를 덜 줘라. 이래가지고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는 더 범진 거지. 자기는 민족을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자기 민족한테도 욕을 먹는 거야. 네가 왜 바로 왕이 가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만 더 고생시키냐. 참 입장이 난감했죠. 그러면서 차면서 어떻든 간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홍해 앞에서도 뭐 죽겠다 살겠다 난리를 치고 뭐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렇고 먹을 거 없어서도 막 죽겠다 살겠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모세가 밉지 않겠어? 이놈 인간들 진짜 데리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도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인가 이런 기적을 봐도 아직도 이러니까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10계명 돌파를 받고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었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춤을 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 비켜라 내가 이들 다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해요? 그래. 살려달라고 어떻게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생각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본문대로 한다는. 그치. 셀장이 좀 낫네. 그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 그게 모세가 첫 번째로 한 중보거든. 모세가 그만큼 큰 거야. 이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어느새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던 거야. 아니 사실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더 가까이 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모세가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 그런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모세가 머리를 쓴 게 아니에요. 머리를 쓴 게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 뭐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인가 그다음에 쇠도끼인가 그래가지고 이도끼가 니도끼냐 그래서 솔직히 하면 그거 다 주잖아 사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모세는 어느새 자기의 삶 자체가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중보자가 되었어요. 무슨 지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중보 기도자가 돼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겉멋만 있고 교회 겉으로만 다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그러면은 죽었다 깨어나 중보 기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중보 기도를 못하느냐? 내가 예수님 같지 않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큰아들과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띵 하나요? 어때요? 띵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궁금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알면 안다. 알면 이렇게 해줘요. 그냥 이 사람이 지금 그거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성경 여기저기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진짜 몰라요? 돌아온 탕자 몰라요? 그래?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 나한테 줄 거 다 돈 미리 땡겨줘. 돈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그거 갖고 나가서 외국 가가지고 다 엉청망청 쓰고 나중에 막 돼지 먹는 밥을 먹다가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그냥 아빠한테 나를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고 그냥 품꾼 중에 하나, 일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예수님 그 아버지가 사실 예수님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언제나 늘 지켜봤단 말이지. 그러다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멀리서 아들이 모습 보이니까 막 뛰어갔어. 그래서 아들을 안아주고 그에게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갈아입히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아버지. 그랬더니 그걸 봤더니 보고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아버지는 왜 나랑 있을 동안은 나는 말을 잘 들었는데 나랑 있을 동안은 왜 한 번도 잔치도 안 해주고 좋은 것도 안 해주시면서
아버지 돈을 다 축내버리고 다 뺏어먹어 이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잘해주냐고.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첫째 아들은 뭐예요?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의 얘기는 둘째 아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을 향한 마음 말씀이기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판단해서 이놈은 나쁜 놈, 저놈은 좋은 놈, 그것만 잘라놓은 거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역할만 한 거지. 네, 아시겠죠? 알면 안다 보는 거예요. 네. 그죠? 알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중보적인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령님과 철저한 동행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중보적 삶이라는 그 과정 한 단계 한 단계가 사실은 아주 신나는 영적 여행 혹은 모험이라는 겁니다. 중보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스릴 넘치는 그런 어드벤처라는 정말 재밌는 과정이에요. 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아, 하나님이 과연 오늘은 어떤 사람을 또 살릴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알려주시는 그 은혜로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중원부원의 기도는 단지 말을 반복하는 데 있지 않고 기도의 내용이 이방인들과 같이 욕구 중심의 기도를 포함할 때 사용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 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며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과 대화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딱딱한 마음이 점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내가 중보자로 바뀌어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세요. 설교를 통해서나 셀 모임에서 공부를 통해서나 어떤 사람의 선배들의 말을 통해서나 야,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교회를 처음 나올 때나 모를 때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아유 짜증나, 그거 말도 안 돼.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어느새 점점 어떻게 돼요? 막 찬양하다 눈물도 나오고 기도하다가 왜 그러지? 내 마음이 찡하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아, 하나님 과연 뭘 원하실까? 이러면서 딱딱했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기까지 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는 보통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거짓말이야. 목사님 저 말하는 거 다 뻥이다 말이지. 아, 뭐 하나님은 진짜 되게 욕심장이야. 우린 뭐 로봇이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걸 막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뒤를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데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 나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뀌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마치 고기를 우리 주물러 고기잖아. 주물러 고기를 하듯이 만지셔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야. 거기에 주물럭이 잘 된 사람은 잘 익은 거지. 먹기 좋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주물러도 왜 자꾸 이러지 고기가? 이렇게 이거 딱딱해. 그거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쉐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쉐입. 이게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입니다. 진흙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쉐이핑하는 거야. 쉐이핑하는데 아름답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막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하는데 삐쩍삐쩍 나오면 어떻게 돼? 그걸 깎아내야 되잖아. 그렇죠? 손으로 깎아내. 돌아가게 돌아가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쉐이핑을 싹 해야 되는데 여기 슉! 슉!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잘려야지. 중보적 삶이라는 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아름답게 쉐이핑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특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더 우리 안에 깊이 오셔서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내 안에 있던 온갖 세상적인 것과 더러운 것들, 심지어 상처와 미움의 마음들, 나 자신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불신들까지도 철저히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의 작업을 우리는 비움이라고 합니다. 자, 쉐이핑 하는데요. 저를 보세요. 막 이 쉐이핑할, 하나님 우리를 쉐이핑할 때 여기 안에 막 불순물들이 껴있잖아. 뭐 돌이 이따만한 게 껴있기도 하고, 뭐 나무떼기도 막 가지도 껴있고, 그럼 빼야 되잖아, 그걸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쉐이핑하고 구우면요, 찌꺼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딱 제대로 구워지지 않아요. 딱 나중에 구웠을 때 작품이 이상하게 나온다. 그죠? 돌도 골라내야 되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빼내야 돼요. 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속을 빼내고 고운 걸로 바꾸고 하는 작업을 뭐라고 그런다? 비움이라고 합니다. 비움. 사실 모든 종교가 다 비움을 얘기해요. 특히 많이 얘기하는 데가 어디예요? 불교. 공수래 공수고, 공사상, 엠티네스, 내 마음의 욕심, 번뇌를 버려라. 똑같아요. 모든 문제는 다 번뇌로부터 시작된다. 108번뇌. 그래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이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음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enlightenment. 근데 그 개념은 똑같아요. 비운다는 개념은 똑같아요. 어느 종교든지 그게 다 있어요. 비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교는 그 비움의 그 작업을,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뭐를 주냐면 고난, 수행, 그런 걸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 고난. 어떠한 나에게 되게 힘든 거를 해가지고 수도라고 그러죠. 그런 걸. 그래가지고 비움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만배 절하는 거, 절을 막 10,000번 하는 거, 뭐 30,000번 하고. 옛날에 어떤 수도사는 층계를 맨 무릎으로 올라간다든지, 어떤 사람은 커다란 높은 그 탑 위에서 이렇게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디아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그 사제, 어디에 무슨 사제죠? 그 사제가 어느 종교죠? 힌두교 사제인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됐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제자가 15,000명이 있대. 자기 여러 템플을 만들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수행을 했냐 하면 땅속 10m를 들어갔어요. 땅속 10m에다가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래 살았어요. 사람들이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죽는다고 땅속 10m에 들어가서 살았다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유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보줬대. 그래서 그거를 먹고 되게 오랜 시간을 거기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막 뱀도 진짜 영적인 뱀, 진짜 뱀이 아니라 뭐 그런 걸 만나고 막 이러면서 실제로 말하면 사탄을 만나는 거예요. 힌두교는요, 뱀이 자기의 신이에요. 뱀을 믿어요. 근데 그것도 만나고 막 그러면 자기가 신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있다가 실제로 딱 나오니까 온 몸이 다 바뀌었어요. 살같이 완전 애기 피부. 다 옛날 게 다 허물이 벗겨지고 애기 피부로 다 바뀌고. 실제로 그렇게 힌두교의 구루들이라고 해요. 구루. 이런 사람들은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수행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정글에 들어가는데 호랑이를 대면하고 막 그래요. 막 귀신들을 보고. 근데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행을 해요. 그러면서 뭐하냐면 신을 받아. 그게 이제 사탄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분이, 이거 엑스트라 얘기지만, 그분이 그러고 나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되게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우리 그 사람을 직접 만났어요.
간증도 듣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힌두교의 구루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행을 제대로 된 사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고기 먹고 이러지 않아요. 그걸 이제 파괴선들, 땡중들만 그랬어요. 어디든지 어느 종교든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그렇죠? 어떻든 비움의 과정은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은 수행이에요. 고난, 고통.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막 우리 때리고 막 고난 주고 막 이러면서 머리를 박고 막 이러면서 수행하나? 아, 다 내 죄야. 이러나? 아니.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은혜. 은혜가 내 안에 들어. 그러면서 손 마치 해가 딱 뜨면은 내 두꺼운 더운 옷, 막 더러운 옷을 벗잖아. 그렇죠? 은혜가 임하니까 벗는 거야. 그게 과거의 정욕의 옷.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자.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벗는 거야. 벗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뱉어내는 거야. 막 옛날에는 아무나 주워 먹었다고. 이것저것 욕심 막 미움 막 더러운 걸 막 먹고 우리 영안을 막 그걸 채웠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걸 비우면 그건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가로치고 뭐라고 써있어요? 비움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축사를 해요. 축사라는 건 이제 그 안에 악한 영을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심리적으로 오랫동안 마치 나무가 휘어지듯이 햇빛을 제대로 보고 이렇게 자란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다시 펴주는 작업이에요. 그런 내적 치유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움의 과정이 완벽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보다 더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를 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과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통해 더해진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죄된 자아가 죽고 의의 병기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충만케 나타나는 것이다. 자, 저를 보세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체험과 고난과 수행과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비운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원래 악한 것들이 있었거든.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 이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비움을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야. 그리고 비워지는 만큼 그 대신 뭐가 들어와요? 성령의 체험이. 만약 어떤 사람이 비워지긴 비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비움이 조금도 못 가서 다시 악한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나갔는데 그 속에 귀신이 나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고 다른 걸 놔뒀더니만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걸 자주 봤어요. 무당들이 굿한단 말이에요.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뭐를 하냐면 귀신 들리거나 병 있는 사람을 고쳐요. 무당이 그걸 고쳐요. 왜 무당이 힘이 있었냐? 진짜로 하니까. 여러분 무당이 다 가짜가 아니에요. 왜?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저 고모도 무당이에요. 지금 현직 무당이에요. 제 고모도. 같이 만나는 동정업계끼리 같이. 실제로 그래요. 그분도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이 되었어요. 근데 그 신이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그거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 내릴 때 그걸 거부를 못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거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 막 무당 안 되려고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돼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든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무당도 귀신을 내어쫓아요.
왜 텔레비전 가끔 보면은 무슨 퇴마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스님, 퇴마사 다 이 사람들도 귀신을 내쫓아요. 못 쫓는 게 아니에요. 해요. 근데 귀신에는 다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 안에 귀신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얘네들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달래거나 내어쫓거나 하는데 쫓긴 쫓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런 종교에서 내어쫓는 귀신은요, 조그만 애가 나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더 큰 놈이 들어와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이 사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 왜? 퇴마사가, 스님이, 무당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더 큰 이 무당의 귀신이 얘를 붙들고. 그러니까 더 악한 거지.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한 놈이 나가는데 더 큰 놈이 붙들고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 다른 종교에서 한다는 그것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뭐 퇴마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구나 생각을 하지. 당장은 그래 보여요. 그러나 그 끝은 비극이에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냐면 비움이라는 게 타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비울 수 있어요? 내가 꽉 붙잡고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막 그랬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 주님이 나를 죽죠. 주님의 피가 이렇게 귀하구나. 은혜가 임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손을 놓기 시작해요. 이게 돼. 이거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돼요.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오. 막 그 전까지는 막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주님을 딱 대면하고 만나면 주님이시오. 된다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이해가 안 가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간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다.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느낌. 그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느낌을 한 번이라도 가졌으면 이 말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그 다음부터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펼쳐지면서 자기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가 뱉어내요. 여러분 조개를 주워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안 먹어요. 어떻게 해요? 물에 담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가 더러운 거 빼내요. 그쵸? 그쵸? 그거. 하나님의 은혜의 물 가운데 들어가면 은혜를 받으면 더러운 걸 자기가 뱉어내요. 왜? 그게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도 모르게. 뭐가 좋은 거 뭐가 나쁜 건지 알아요. 애들도요, 죄 짓는 거 알아요. 애들도요, 나쁜 짓 하다가 뭘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문 탁 열었는데 나쁜 거 인터넷에서 보잖아요. 깜짝 놀라서 숨겨요. 애기들도 그래요. 알아요, 지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의 물속에 담겨져 있으면 속에 것이 빠져요. 그게 비움.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점점 이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벗겨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이 내 안에 채워져요. 이게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같이 하는 거예요. understand? 말씀을 넣지 않으면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체험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비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면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멋있는 말입니다. 비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면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과정인 나눔과 드림의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나눔이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인 생명을 다른 사람과 피조세계에 흘려보내는 것이고, 또한 드림이란 하나님과 영적 친교로 찬양과 경배의 삶을 말한다. 그래서 나눔과 드림이 균형이 잡힐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움, 채움, 나눔과 드림의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중보적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비움과 채움이 이게 순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주변을 보게 돼요. 이거는 당연한 왜? 성령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나만 위해서 살던 사람은 반드시 내 주변을 보게 돼요. 왜요? 누구에게 이 빛을 전해줘? 누구에게 이 은혜를 전달해줘? 이게 보여요. 이게 안 보인다 하면 아직 구원받지 않아요. 막 구원받은 사람은 뭐 혹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가 구원받은 좀 됐다 하면 이게 보여요. 아, 전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그게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개념이 탑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안 그래도 그냥 개념이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눔의 삶을 하게 돼요. 아, 선생님, 자매님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드림, 하나님께 예배를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내 삶을 예배로 드려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더 비우고 더 채우고 더 드리고 나누고 이게 서큘레이션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이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그 훈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서큘레이션이 뭐가 막혔다. 예를 들면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뭔가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체험의 과정이 없으니까 딱 하나가 막히면 다른 것도 두두두두 다 막혀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럼 다른 것도 다 막혀요. 내가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다. 막혀요. 다.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했고 됐네요. 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4-1번에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된다는 걸 여러분 메커니즘을 배웠고요. 그러면 어떻게 비움을 하느냐?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저는 여기다 뭐라 썼어요? 부르짖는 기도라고 써요. 비움의 첫 과정, 부르짖는 기도. 그것을 저는 기도의 회복이라고 써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비움을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예를 들면 오늘 많이 하는 말씀 묵상, 목회 상담을 통한 내적 치유, 찬양과 봉사, 심지어 기도를 받는 것 등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 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조금씩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은 아니다. 뭐 하나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마치 뭐 언어를 배울 때 단어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다 종합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내 삶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그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 역시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우리 호흡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이게 결국은 이게 영적으로 보자면 죽은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러면서 생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흙으로 지어진 뭐 그냥 겉에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들어가야지, 성령이 들어가야지,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야지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호흡을 멈춰보세요. 죽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빳빳하게 굳어요. 영적으로 보자면 죽은 영혼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시체 봤어요? 시체.
본 적 있어요? 저는 좀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어떻게 볼 때는 별 차이가 안 느껴져요. 금방 돌아가시면 또 차이가 안 느껴져요. 근데 시간 좀 지나면 다 되잖아요. 그리고 다 사라져요. 근데 어떻든 이게 빳빳해서 굳어지죠. 그래서 눈도 뭐 뜨고 시기도 밀고 팔도 이렇게 돼서 이거 피는 것도 어렵고 막 모든 게 다 굳어져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은 영혼은 그 안에 호흡이 안 들어가요. 이게 서큘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영혼이 살아나는 처음 단계고요. 이게 하나님과 호흡, 막혔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요. 영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이 들어가서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호흡되면서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 죽은 영혼 살아나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면 기도한다는 게 뭐 절절절절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요. 그 짤막한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짤막한 것이지만 이게 내 죽은 영혼을 살려요. 그러면서 점점 내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지고 더 뭐랄까 생명이 있어지죠. 기도가 막 왕성해지면요 내 영혼이 막 왕성해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요. 왜? 기도가 막히면 이 안에 서큘레이션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나마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옛날에 막 한글도 잘 모르시고 아니면 막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 성경책을 잘 모르잖아. 잘 몰라. 잘 읽을 줄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뭐 이렇게 하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되게 잘하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하는 걸 안 한다. 아니면 하기 싫어한다. 아니면 뭐 기도가 짜증난다. 이런 뭐 알아야 돼. 신학자들이나 아주 나쁜 신학자들 아니면 그냥 성경을 공부로만 공부한 사람들, 이걸 어떻게든지 반론하려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종종 변화된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해요. 오히려 그걸 지적으로 이용해서 기독교들을 박해하는 데 쓰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해요. 감사부터 시작해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생명이 살아나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물론 그들이 큰 소리로 크게 질러 부르짖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가슴을 토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심지어 구루하고 간청하는 것, 이러한 행위와 마음들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르짖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부르짖는 기도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이 안에 엄청난 비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소리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게 뭐 성악가처럼 우와 그러고 그 성악가만 다 믿음이 좋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심리학적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스스럼 없이 내놓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목소리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와 부르짖는 기도. 벙어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울 하면서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막 쏟아놓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물처럼. 내 마음이 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전심으로 나를 구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럴 때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뭐 기도 말로만 여기서만 쪼쪼쪼쪼 하는 기도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지. 왜?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구하지 않는 거죠. 진심으로 구한다는 것은 마치 정말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살려주세요. 정말 난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솔직함이 가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는 기도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딱 가둬놓은 사람은요 병 걸려요. 병 걸려요. 상처를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둬놓을 수 있는 병 걸려요. 우리는 상처는요 쓴뿌리가 돼서 우리 안에서 점점 어두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내가 의지를 통해서 그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어디로 들어가요?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무의식이 때로는 팍팍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 정말 착해요. 그런데 뭔가 어떤 상황이 딱 겹쳤을 때 뭐가 딱 부딪힐 때 자기도 모르게 폭발적인 행동이 나와요. 분노 조절이 안 돼.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러지? 평소에 너무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막 괴물처럼 막 행동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어느 예전에 자기가 받은 상처가 누르고 있었던 게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거 쏟아내면서 내 무의식 안에, 여러분 사람이 30%가 의식, 70%가 무의식이거든요. 그 70%의 무의식 안으로까지 호수를 꽂아가지고 이게 나쁜 거를 다 뽑아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들이 찌익하게 마치 똥 못 싸고 오랫동안 있는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겉으로는 멀쩡한,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청년들 중에서도 제 친구 되게 겉으로 멀쩡하다, 되게 괜찮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소위 말하는 상처, 어떻게 이런 상처가 속았다 말이야. 그때 되면 여러분 생각해요. 속았다. 나는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그럼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안에까지 치유를 못한 거야. 그냥 겉으로만 다는 거야. 나이스하게 항상. 그것도 다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마스크라고 해요. 마스크. 사람 관계를 마스크를 쓰고 내가 쓰고 싶은 마스크를 만들어서 내가 가리고 다니는 거지. 근데 사람은 절대로 그 마스크를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어느 상황이 오면 자기가 통제 불능의 상황이 오면 괴물을 변하는 거예요. 그 마스크 뒤에 있는 괴물. 이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속을 치료해야 돼요. 속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일수록 이 내가 아는 나, 남이 아는 나, 그죠?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하나님만 아는 나, 그 네 군데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비슷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나,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 그게 너무 커. 숙이는 거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만 몰라. 남들은 다 알아. 저 인간 진짜. 자기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해. 근데 여러분, 청년들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만 몰라.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오픈이 많이 될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치유가 되어가서. 그래서 실제로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몰라요. 나이스하다? 내가 이렇게 어른들 중에서 보면 나이스하다는 사람들 결혼 생활하는 우리 개콘에도 나오잖아. 잘생긴 사람.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또 있지? 나만 아는 사람. 유불하면서 몰라 씨. 아직 개콘 안 봐? 봐요. 왜 들었다 하는 거 있잖아. 거기 내가 잘생긴 사람도 만나봤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또 뭐가 있지? 보통이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있나? 평범한 사람이 누구야? 다 득대. 평범한 사람 다 득대잖아요. 그런 거야? 그게 평범한 사람이었어? 네. 아무튼 목사님은 공감돼요. 그거 하여튼 다 결국 사람이 다 그래요.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부부관계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빠진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아내가 뭘 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써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그거 해. 자기 교회 다녀. 괜찮아. 나대로 할게. 타치만 하지 마. 나를 타치만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아라 하면서 얘기하고 뭔가 왜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냐면 이러이러하거든 하면서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아요. 뭔가 아니야 자기가 그렇지 않아 하면서 얘기라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의로운 거야.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운 거야. 교인들 다 나쁜 사람이고 목사님들 다 나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착해. 아내가 뭘 하든 타치 안 해. 늦게 와도 배라고 뭐라고 안 그래. 자긴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 그래서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절대 듣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다 쏟아놓는 사람.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되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지금 비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르짖음이 계속 나올 때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 부르짖는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지성의 한계를 깨뜨리고 영을 여는 힘이 있고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온몸을 내어맡기는 힘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성과 육신이 있고 또 영이 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근데 이 혼이 이제 이성적인 파트고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딱 알면요, 영이 워킹을 하기 시작하는데 영을 가장 반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성이에요. 지성. 영의 활동을 지성이 계속 반대를 해요. 영이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데 지성은 아니야 그거 아닐 거야. 계속 의심을 만들어요. 근데 영과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영과 혼이 있는데 육신은 나는 그 가운데 있다 생각해요. 아무도 본 적 없지. 난 내가 돼서 세상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육신이 있어, 영이 있어. 그래서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느껴요. 그거를 감정적으로 느낀다니까요.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싹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육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체가 붙었기 때문에. 근데 이성은 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왜 울어? 몰라. 자기 안에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성이 좀 말하는 거야. 나 쪽팔리잖아. 맞아. understand? 이게 계속 반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건요,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들어지면서 이성이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는, 이성이 의심하지 않는 단계를 가버리는 거예요. 이성이 자존심 세우고 쪽팔리다고 어쩌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웃기지 마.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봐요. 쪽팔려 안 쪽팔려? 쪽팔리지 막 얼굴 찡그리지고 막 주여와 쫓아 막 그러면 쟤 왜 저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확 임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 보세요. 어때요? 막 회개하면서 뒹굴고 막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수련회 가서, 예를 들면 수련회 가서 자 이제 시간 끝났어요, 밥 먹으러 갑시다 하는데 은혜 받으면 밥을 안 먹어. 뭐하고 있어? 계속 기도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오면 내가 왜 그랬지? 막 사람들이 야 은혜 받았구나 막 그걸 얘기해 주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다른 애들은 걔 그런 모습 보면서 뭐 그거 사실 나쁘게 생각은 안 하잖아. 은혜 받았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장면을 보면 진짜 말도 아닌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미친 거야 진짜 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딱 임하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팍 치면요, 그게 우리 육신에게도 그 임팩트가 파고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 막 미치고 돌아지고 막 댕굴댕굴 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연결돼 있어.
근데 그게 강력할 때에는 이성이 꼼짝을 못해요. 너무 강력하니까 이건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오니까 이성도 이거 뭔가 있나 보다. 근데 이성은 특이해요. 그렇게 해놓고도 한두 일 지나고 며칠 지나면 의심을 많이 해요. 또 막 이성이 내가 뭐 잘못했던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랬지? 뭔가 이렇게 하냐? 자꾸 이성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성이 내 육체에 또 명령을 해요. 너 다음에 그러지 마. 똑바로 앉아. 너 기도할 때 괜히 눈물 흘리지 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너 돈 벌러 가야지. 너 뭐 영어 배워야 되잖아. 공부 안 해? 제자업에 왜 가? 하면서 이제 이성이 계속해서 내 육체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은혜의 어떤 그 임팩트가 적어지면 이성이 나를 사랑하고 이성을 따라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가 왜 좋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낚이는 거야. 그러면서 내 육체를 굴복시키는 거야. 쪽팔든 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불을 당기는 거야. 그러면서 내 영을 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육체가 워밍업이 돼야 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게 참 희한해요. 그러면서 어느 단계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육체와 영이 다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막 다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성은 그때 꼼짝 못하지. 이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맛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확 열려가지고 은혜를 막 처먹어.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한 번도 그래보지는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왜 굳이 그러면 부르짖어야만 하는가? 실제로 그럼 소리만 질러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골프를 배울 때나 골프를 골프 하지 말자. 딴 거 하자. 볼링을 배우든지 뭐 하든지 무슨 운동이든지요. 다 뭐 처음에 뭐가 중요해요? 폼이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은 볼링을 칠 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 갈 수는 있어. 근데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게 쉽다라는 거야.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야. 다른 방법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는 거야. 그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묵상 기도나 침묵 기도나 이런 것을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체험하기도 전에 뭐랄까 막히는 것부터 배워요. 사람은 어렸을 때 사람은 똑같아요. 나는 교육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목표를 이루는가를 생각해 보는 걸 많이 해봐요. 근데 아이 때 애가 엄마한테 애기가 신호를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러지. 그리고 엄마가 이 자식 지금 뭐 밥을 달라는 거야? 기도에 갈아달라는 거야? 모르죠. 물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애는 애다워야지. 이제 막 태어난 애기인데, 그죠? 이제 막 태어난 애기가 그러면 그건 미친 거지. 그죠? 어릴 때는 뭔가 어린아이처럼 그게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내가 소리만 크게 지르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게 단계가 지나가면 순식간에 돼요. 그리고 소리를 안 내도 돼요.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그게 자유자재로 돼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도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아이 때부터 이거를 먼저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 그 수준이 안 돼 있거든. 근데 이것도 밑에 것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위에 것부터 배우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속에 있는 게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 봤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요. 소리와 함께.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로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뭐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마지막에 한 건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사람들이 뭐 할 때 와 이게 자연스러워 사람한테. 사람이 물에 빠지면 묵상을 하지 않아. 그지?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절실해지려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단순한 거야.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하기 싫어하냐? 쪽팔려. 되게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 되게 그것이 좀 싫거든. 자존심이 상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해. 근데 그걸 깨뜨려. 그걸 깨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비움의 과정을 처음에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이게 막혀요. 실제로 막혀요. 왜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소리를 내서 한다는 게 이게 여간 나한테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도전되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예를 들면 도전된다고요. 소리를 내서 한다고. 내가 어떻게 소리를 내? 난 한 번도 소리 낸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난 한 번도 소리 낸 적이 없다. 난 기도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냐. 막 그것이 막 그러니까 나 그렇게 안 할게. 난 조용히 할게. 조용히. 이 사람은 죽었다 깨끗이 볼게요. 비움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의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깨뜨려버리는 게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세를 만듭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요. 야, 이놈이 나를 정말 필요로 한다. 내가 정말 나를 지금 찾고 있구나. 그런데 그냥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뭐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만다. 그러면 얘가 정말 나를 원하는 걸까? 그런 헷갈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저 얘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영혼이 깨어난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 저도 경험한 거지만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왜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다른 유익들이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다 다룰 수가 없고 여러분이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한번 깨닫고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글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네, 예. 사실 정원 목사님 그 엑셀 그 지난주에 주셨잖아요. 네. 읽어봤어요. 네. 근데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라며? 예, 같은 거예요. 몰랐어.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되게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의 은사가 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주장이라던가 소리가 은사와 능력의 비결이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열쇠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부분이나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에 혹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왜냐면 솔직히 되게 막 2단 시비가 되는 교회들 내에서도 되게 이런 어떤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방언의 은사에 되게 많이 치중을 하면서 그 귀신론으로 이렇게 번져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중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오케이. 첫 번째로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에 대한 성경의 구절도 되게 많이 있어요. 구약도 보면 있고 전쟁 때 나갈 때나 뭐 그렇고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냈다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크게 부르짖어하는 뭐 에레미야 말씀도 그렇고 성경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들어가고 은사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더 차츰 올라가는지 이런 거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 목사님의 글이 좋은 점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쳤어요.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이 기도 좀 해줄게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을 쫓아가니까 근데 그분들이 말씀과 이런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체계적인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뭔가 한쪽은 맞는데 한쪽이 틀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막 뭐 이단들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막 빠진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그 요즘에 영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영성도요. 기독교 전통에 성경에 꼭 자세히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기독교 전통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구약 때까지 하면은 뭐 한 4000년 된단 말이에요. 3500년, 400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한 사람만 기독교인이 아니잖아. 한 사람만 믿은 게 아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이야. 그리고 나름대로 글을 쓰고 나름대로 체험한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더 잘 나가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더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체험하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더 잘 느껴지더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정리한 게 소위 말하는 영성의 길이든지 그래서 뭐 12가지 방법이 있다. 리차드 포스터는 뭐 그래서 거기서 영성 내적 성장, 그 영성 훈련과 내적 성장 거기 보면 12가지를 쭉 표현해 놨어요. 근데 거기에 또 사실은 이런 은사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정원 목사님의 책이 좋은 거는 그동안 이렇게 곳곳에서 그냥 사람들이 기도 좀 하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성경 구절도 대놓기도 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100% 맞고 누가 100% 틀렸다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부르짖는 기도만으로 하나님께 간다는 건 틀려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다양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우리 안에 기질대로 주셨으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쉽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거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이 책에.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아니고 신학의 선배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잘 정리한 책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경우는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 책,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많이 팔렸는데 그 이유를 보면 나도 이렇게 체험했는데 비슷하네? 이걸 어떻게 정리됐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아주 세밀한 부분. 뭐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축사를 한다. 귀신을 내어쫓는 거.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는 귀신을 우리가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과 또 귀신 내어쫓는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에 써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는 왜 예수님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막 간질병하고 막 이랬을 때 귀신 들리는 자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데려오다가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여짜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서에 2군데 나오는데 어떻든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거 없다. 다른 거 없다. 네가 기도를 하면서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다. 그 말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기가 귀신이 들렸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자세하게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보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데 예수 이름으로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건 달라 또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는데 실제로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을 귀신 내어 쫓아보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쫓는다고 해서 금방 안 나가요. 성경에는 한마디만 나가질 뿐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 과정이 되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거긴 한마디만 써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란 말이지. 그거 해봤다 그러지. 나가느냐? 안 나간다니까. 그럼 뭐 성경이 잘못된 건가? 아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때 나의 믿음이 거기에 얼마큼 들어가 있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그 능력을 얼마나 내가 삶 속에서 의지해왔으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농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아. 근데 그런 얘기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훈련을 하면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되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신 말씀을 축약한 내용이니까 저희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경은 아니니까 네. 저희가 참고하는 참고예요, 수준이지 참고. 우리가 이걸 그게 딱 맞는 전적으로 말이에요. 신뢰를 하면 그렇죠. 안 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하면서, 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성경만 있는 거고요. 예. 어떤 사람이 이런 방법을 갖고 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저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요. 그런데 어떤 것은 판단해서 괜찮겠다는 것이고요. 어떤 것은 그르다고 판단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그 성막기도라는 게 있어요. 성막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게 있고 막 그래서 대부분은 성경적으로 판단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아주 영적인 부분들 방언이며 통변이며 예언이며 이런 내용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교단마다 또 틀리고 그래서 누구도 정확하게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도 몰라. 공부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거고 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면 차라리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얘기한 거야. 중보기도가 학적으로 정리되기 어렵다. 근데 그렇다고 안 가르치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른 관점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지금 되게 건전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답이 너무 길어요. 자, 다른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네.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영과 혼과 육은 모르겠다는 게 뭐가 모르는 거죠? 영과 혼의 차이가 뭐예요? 영은 진짜 영이고요. 혼은요 우리의 스피릿, 영어랑 스피릿이지. 그리고 혼은 어떻게 보면 마인드예요. 마인드, 우리의 의식이에요. 지성. 그리고 육체는 우리 바디. 근데 우리는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교단은 이것을 3분설이 있어요. 영, 혼, 육을 딱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데가 있고 어떤 교단은 2분설이 있어요. 영, 혼, 육. 우리는 사실은 2분설에 가까워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리고 그 2분설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만 나누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 육이 하나인 통일체다. 라는 것을 못해요. 이건 지금 신학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영과 혼과 육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지성은 혼에 가까운 거예요? 네.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시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성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있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뭐가 없어. 영이 죽어있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있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우리 영이 살아나요. 그들은 예배하지 않아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영이 다시 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오케이. 네, 그러면은 몸에 세 개가 있다 했잖아요. 몸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네.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네. 이제 혼의 역할에도 육의 역할을 하는데 영의 역할은 근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옛날에 우리 그러잖아. 심장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히브리 사람들은 창자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상분석이 정확하게 안 나눠지게 돼요. 신약으로 가서 또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를 여러분 칼같이 딱 영은 이런 역할, 혼은 이런 역할, 육은 이런 역할이라고 딱 나눌 수가 없어요. 대략적인 나눔만 가능해요. 왜냐? 우리는 이게 아주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아파요. 여러분이 몸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해져요. 같이 붙어서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딱딱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럼 목사님 영은 뭐 하는 거고 혼은 뭐 하는 거고 육은 뭐 하는 거죠? 그럼 구절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걸 다 따지고 들면은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략적인 건 말할 수 있지. 메인 펑션만. 네. 약간 다른 질문인데요. 네. 중보기도 오늘 공부 열심히 하네. 중보기도 할 때 자주 하나님이 꿈이나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데 뭐로? 꿈이나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중보기도를 할 때. 어디? 아까 질문에. 질문지. 근데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음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무튼 뭐 그런 게 드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을 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음성인 건지. 그거는요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요 뭔지 분별이 정확히 돼요. 근데 믿음이 없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꿈과 심지어 어떨 때는 예지의 능력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잘 맞춰 뭔가 잘 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내가 꿈꿨는데 말이야 되는 맞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 파트가 되게 개발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거를 잘 이렇게 개발하는 사람이 온전한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이렇게 개발이 잘 된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그걸 돈벌이로서 그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되게 또 이게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또 아주 놀라운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 본 적이 없잖아요. 희미하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보면서 귀신이 보인다는 거죠. 귀신이 보여.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사람을 존경을 못해요. 왜? 저분은 되게 괜찮은 분이야 하더니 귀신이 들어갔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막 더럽고 막 그러니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되게 일상적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좀 열려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거에 무지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양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얘기해요. 특히 안 했던 사람 없어요. 그럼 크리스찬이나 아니나 모든 사람에게 영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었던 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이 있지만 그 영의 상태가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죽었다 살았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 영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라기보다는 악한 영이 그 영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거를 영적인 상태로 죽었던 영이라고. 그러니까 막
그 영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악한 영도 있고 뭐 착한 영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착한 영, 악한 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면 착한 영인 거고, 네, 네, 악한 영들은 또 악한 영들 안에 또 다양한 계급이 있어요. 네, 맨 위에 마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졸개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맨 밑에 이제 귀신들이나 이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악한 영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은 만약에 저 안에 영이 있으니까 영을 통해서 이제 그 다른 영들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영들과 접촉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없다면 다른 영을 느낄 수 없고 예비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이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악한 영도 영이랑,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이 깨끗하고 네. 그래야 되는 네. 어떤 일종의.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걸 구별하지 말라고. 영혼 육 같이 깨끗해야 돼. 내 몸으로 더러운 짓을 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가 창기와 네 몸을 섞잖아요. 그러면 네 영도 그렇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더러워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손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도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영혼력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포인트가 그거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영을 만날 때, 네. 그렇지, 열려있는 그 통로는 영이야. 그런데 희한한 건, 여러분 그런 차이인지 모르지만 귀신을 딱 느낄 때 지성으로는 없을 거야 하는데 몸이 벌벌 떨려. 얘기했잖아 내가. 영과 육체가 붙어있다. 찌릿찌릿. 이상하다. understand? 일종의 막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은 영이 창문이고 뭐 홍가육이 뭐 집이라고 하면은 그 빛을 통과시키는 게 영이라는. 나는 그렇게 세밀하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비유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떻든 영을 통해서 다른 영하고 접촉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말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 영만 하는 게 아니고, 영만 한다 그러면 그게 옛날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몸은 아무 필요 없다. 그러면 그가 대충이 되잖아. 근데 희한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경건한 마음이 들어요. 알았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정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체다. 통일체를 더 강조하세요. 나누는 것보다.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통일체다. 그러나 어떤 체험을 할 때는 이게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조금씩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연구해 주셨는데 오늘 포인트는 사실 그 영혼욕 이런 거라든지 뭐 귀신 이런 건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악한 영에 대해서 배워요. 그때 가서 좀 더 악한 영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우리의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중보적 삶을 살 것이냐, 비움과 체험과 나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중에서 비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비움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열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한 주만 살면서 금요일날 여러분 여기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에 꼭 오세요. 금요 기도회가 우리가 3층에서 바로 옆방 여기 예배실에서 8시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오면서 여러분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시간이 돼요. 꼭 또 한 번 기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훨씬 더 여러분은 영적인 생활이 좋으실 겁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하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들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하고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고 내게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고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